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툭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성경 시편 제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을 계속 읽으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니까
다 외우실 수 있겠죠? 예? 외울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겁니다. 이제 시편에 많은 그 기도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또 간증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명하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편에. 그 시편의 대다수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먼저 그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내가 양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듯이 하나님은 내 영혼을 돌아보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을 치면서도 자기가 양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곰이나 일이나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은요, 다윗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따라가서 그 사자나 곰과 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 새끼를 빼냈다 그랬어요. 삼손만 사자하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소년 다윗도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나중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는 말을 할 때에 그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습니다.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이 골리앗은 옛날부터 큰 장군이고 아주 거인입니다. 괴물처럼 생긴 사람이에요. 키도 엄청 크고 손가락도 6개씩, 발가락도 6개씩 아주 괴물처럼 생긴 사람이에요. 앞에 들고 있는 그 방패는 배틀체 같이 큰 것을 따로 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랬어요. 저 골리앗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합니다. 내가 저놈과 싸우겠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네 용기는 가상하다마는 안 된다 너는. 저 골리앗은 큰 장군이고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는데 아닙니다. 내가 아비 양을 칠 때에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물갈 때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입에서 꺼내고 그것이 나를 헤아려 할 때는 그 수염을 잡고 때렸습니다.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저 골리앗에게도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양을 치면서 양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느끼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양을 지키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기어코 다윗은 물맷돌 양칠 때에 우리나라 새총 비슷한 게 있습니다.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탁 던지는 게 있는데 돌멩이 5개 딱 주머니에 넣고 물맷돌에 돌멩이를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그랬을 거예요. 아가 너 왜 나오냐?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임마, 나는 네가 욕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도 기가 차서 아니 아무도 싸울 놈이 없었지 이제 알라를 보내나? 근데 이놈 참 맹랑하다. 오늘 내가 너를 짝짝 찢어가지고 하늘에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주겠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물맷돌에다가 돌멩이 하나 넣어가지고 뺑뺑 돌리면서 나갔어요. 골리앗은 뭐 하는 것이 보시려 봤을 거예요.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다윗이 던졌지만 돌멩이 운전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골리앗 이마에 박혔어요. 아무리 거인이라도 이마에 돌멩이가 박히는데 견딜 수 있겠어요? 뒤로 나가 자빠졌어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으니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랐어요.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날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의 승리가 됐습니다. 아마 온 나라 안에 그 사건이 알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물론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윗이 그 양을 치면서 많은 시를 읊었어요. 또 수금도 타고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시편에 많은 그 시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보이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시편이 주는 교훈을 좀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시편에 있는 내용은 처음 앞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시편이 시편 119편이죠. 그래서 119편에 있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은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으리이다. 물론 이 119편도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은요, 그의 생애 속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징계를 받은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단련시키려고 많은 고난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 들어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자기한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까 시기가 났습니다. 앞으로 다윗이 얻을 것은 왕위밖에 더 있겠느냐. 자기 왕위를 다윗에게 뺏길까 봐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시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창을 던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어떨 때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쪽으로 가지고 피신해가지고 참 생각 못할 수모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뻔했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은 다윗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사무엘 상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말이죠.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압살할 놈이 아니고, 참 이름이 이상해요. 아주 특이하게 아름답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 압살롬이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은 자기 부왕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원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지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다녔습니다. 참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은 압살롬을 죽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다윗은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잘못해서 받은 징계도 있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은 시편 119편 92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게 주의 법이라 그러니까 뭐 십계명이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법이라고 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다윗은 뭐 많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된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았으면 나는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받는 징계나 시련도 있고 또 고난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
있는데 그 고난 중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과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이 되고 용기를 얻어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법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우리도 같은 마음입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으로 해서 위로와 기쁨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3절을 또 보겠습니다. 93절 9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셨음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입니다.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도라고 하기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후에도 많은 시련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살게 하신다는 건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너희는 주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내 영혼도 내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압니다. 지옥 갈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런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이제 내 영혼도 몸도 내 생의 전부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것인 줄 믿는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자, 우리 중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같이 받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맞습니까? 예? 대답이 좀 맞기는 맞는데 내 생활하고는 좀 안 맞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권리가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도 영혼도 남은 생애도 다 주님의 피로 샀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주님의 것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노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우리는 자기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 권리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자유도 없어요. 주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이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긴 기도 내용 속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영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젊음도 내 전 생애가 오로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의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비싼 값으로, 다른 번역에는 비싼 값으로 샀다. 얼마나 비싼 값으로 샀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그 금보다 더 귀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생명을 버려주셨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얼마나 비싼 값으로 샀어요. 비싼 값으로 샀으니 이제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내 종도 아니고 누구의 종도 아니고 제 종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을 한 사람은 이제 주님의 것답게 살아야 되겠죠.
자기로 해서 살 자유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어요. 이제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저것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앙,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대로 내가 주의 것입니다 그랬죠. 주께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달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7절을 잠깐 같이 읽어봅시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묵상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냥 종일 그 말씀은 생각한다는 말보다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뿐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활을 말씀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그게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묵상한다는 건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거룩하게 경건하게 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주의 법을. 어때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2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주야로 묵상하는 밤과 낮 할 것 없이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참 이 다윗은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생활이 거룩해지고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은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103편을 시편 119편 103절을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다윗은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한 맛을 느낀 것 같아요. 다윗은 꿀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꿀이 아무리 맛있더라도 이해를 못하겠죠. 단더라도. 그 꿀을 먹어본 사람은 꿀보다 더 단 건 없을 거예요. 예. 어찌 그리 당겨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꿀보다 훨씬 내 입에 달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달콤한 맛에 아주 취해가지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외우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가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그만큼 꿀보다 더 답딜까요? 네? 맛이? 어떤 사람 연애 소설 읽을 때는요 밤새도록 눈을 빨갛게 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읽으려 하면서 성경 펴놓으면은 며칠 읽기도 전에 그 어떤 사람 잠 안 올 때 성경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읽으면 잠 빨리 오거든요. 그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피곤하니까 성경뿐 아니라 아무리 어떤 내용도 피곤하면 잠이 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들리면은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 정말 맛있습니까? 음식이 맛있듯이 하나님 말씀이 맛이 있어야 돼요. 꿀보다 더 다른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갈 때 내 마음을 깨달을 때 즐겁고 내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갈 때 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시편 105편 또 105편이 아니라 119편 105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으면은 길을 찾을 수가 없죠. 제가 옛날에 농촌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밝을 때 그 교회 장로님 댁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올 때는 그리 멀지 않으니까 혼자 교회당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아니에요. 길이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캄캄하니까 길이 있는데도 그 잊어버리고 지나간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집회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저쪽에서 막 오고 있어요. 여럿이. 그래서 여기 교회 어디로 갑니까? 교회 여기. 교회요? 날 따라오세요. 우리 따라오세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요 지금. 네. 그래서 강사가 그 교회 오는 사람들 뒤따라서 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 이유가 등불이 없어서 그래요. 기 있는데 그 지나친 거예요. 안 보여가지고. 장애물이 있어도 이제 잘못하면 거의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등불은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발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 캄캄한 이 흑암같이 캄캄한 세상에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갈 길을 그 비춰주는 등불같이 이 어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우리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줍니다. 성경을 모르면은요 헤매는 거예요. 예? 찬송가입니까 탄송가입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마귀 조롱하도다. 꼴 좋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길도 없는 거친 들에서 갈 길을 못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과 같아요. 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할 길을 항상 보여줍니다. 예. 신앙생활은 규칙적으로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헌금 몇 푼 하고 형제자매들이 인사하고 헤어지고 또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왜 뭐예요? 한 문자가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입니다. 그렇죠? 가르침 받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첫 번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말씀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들을 뿐 아니라 또 개인이 읽어야 돼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는 거는 배우는 겁니다.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 마음의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해 보십니다.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 그 서귀포에 누구를 이제 찾아가서요 가는데 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이 똑바로 가서 이렇게 가세요. 그런데 가다가 골목이 나타났는데 잘 몰라가지고 두리번 하니까요. 거기 말고 이리 가세요. 길을 가르쳐주고 내가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분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친절하대요.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훈계하려다.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하고, 안 가면은 꾸지람하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리라. 말이나 노새는 자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고 손은 코를 깨가지고 끌고 가지 않으면 안 가죠. 그렇게 억지로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예, 순순히 안 가면은 자그라고 굴레로 씌우기도 합니다. 아세요? 응?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11절을 봅시다. 111절, 1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정고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정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무슨 말씀일까요? 주의 정거로, 주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습니다. 예.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예. 주의 기업은 영원함이니이다. 이 땅에서는요, 뭐 부자가 자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줘도 그거 뭐 몇 년짜리겠습니까? 잠시 후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저의 기업은 영원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원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증거로 내 영원한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는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없어요. 영원한 기업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잠깐이고 부유해도 잠깐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의 양도정서라고 할 수 있어요. 양도정서는 기업을 주는데 그 기업에 어떻게 물려주는지 그 자세한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나갈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업의 양도정서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증거로 나의 분깃, 나의 재산을 삼았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56절을 119편 56절을 잠깐 앞에 봅시다. 56절 같이 읽읍시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자, 우리는 내 소유가 재산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예금, 이제 은행 예금이 얼마고 뭐 그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은 말한 대로 내 소유는 이것이니 뭐예요?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게 돌아올 분깃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금세에서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기업과 관계돼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영원한 기업, 영광을 받는 데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차지하라.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차지하라. 한 문화 그대로 꽁꽁 쌓아뒀다 온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죠. 내가 행하는 대로 그게 자기가 기업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금세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기업과 관계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마태복음 16장에도 내가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내 소유입니다. 내 소득이에요. 내 재산이에요, 그게. 어떻게 재산을 정식해가지고 많이 재산을 불릴 것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그것이 내 소유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순종한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영적 부자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시편 119편 133절을 잠깐 봅시다. 시편 119편 133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나의 행보는 내 발걸음을요,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order my steps, 내 발걸음을 명령해 주십시오. 내 order my steps in thy word, 내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내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떤 죄악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리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해서, 말씀을 떠나면은 죄 가운데 빠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제삼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형벌에서, 죄의 대가에서 건짐받았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의 세력에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죄의 세력이죠. 아직도 내 마음에 변화되지 않는 예성품, 그게 죄의 세력이요. 깼다가면 그 죄 가운데 또 행해요. 죄의 성품이죠. 또 이 세상에 많은 죄의 유혹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그 사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나쁜 친구를 옆에 붙여주든지, 세상에 어떤 유혹을 줍니다. 그게 죄의 세력이에요. 그 모든 죄의 세력에서 지켜주기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 기도 중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때때로 많은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았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내려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만일 그래, 그리고 십자가에서 훌쩍 뛰내려와서 이놈들 그러면요, 완전히 이제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실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귀가 시험이 있어도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요. 옛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옛성품에서 시험이 오고, 사람을 통해서 오고,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이 옵니다. 그걸 이겨나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간구 기도해야 됩니다. 죄산 받은 것만 가지고 절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시로 다가오는 죄 세력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겠죠? 영원히 죄산 받은 사람이 생활 속에 죄에서 끌려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행보를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올바로 행하도록 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 누구?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구원받으면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길을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갈 길을 정해놨단 말씀이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시고 그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해요.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리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죄 사함 받다는데 죄에 끌려서 가면 되겠어요? 영원히 죄 사함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 있으면 구원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남은 생에. 그죠? 시편 119편 147절을 또 잠깐 봅시다. 147절 148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그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여기 참 다윗의 이 간증인데요.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새벽전이라는 건 날이 새기 전에 자다가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에 자다가도 깨어가지고요,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 다윗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한번 보세요. 밤에 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에도 일어나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봐요. 그동안 배운 말씀을 생각하고 외울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쭉 마음속으로도 에워보고,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에 설교하려고 그러면 일주일 내에 그 설교할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다가도 자기 전에도 말씀을 생각해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셔요. 그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요. 어떨 때는 메모해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전에 이 노트하고 펜하고 옆에 놔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말씀을 메모하라고. 그런데 자다가 그 메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잊어버릴까 봐 또 생각하고 아침에 깨어가지고 그 말씀 어떤 말씀인가 생각나요. 자꾸 생각하면 그러면 얼른 그걸 잊어버리기 전에 메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을 주셔요.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김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참 이 다윗이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 보세요. 그 다윗은 그 145절, 146절, 147절에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연속 3번 나옵니다. 145절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146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147절에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니, 부르짖는다는 말씀을 연속 3번이나 했어요. 부르짖는 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죠. 네?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길래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예수님도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에요.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슬프고, 예수님이 때때로 울기도 하시고 육신에 고통이 있으면은 그 큰 고통을 느끼기도 하시고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이 십자가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죄 지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셔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예수님에 지나가면은 우리가 마시고 지옥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마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마셔야 돼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내 뜻이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은 죄 없는 독생자가 대신 죽어서 대신 심판을 받아서 우리에게서 심판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육신은 그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데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3번이나 똑같이. 제가 전라남도에 어떤 교회를 그럼 다 아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당을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그게 땅을 이제 보러 다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넓은 논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구역 정리를 해가지고 대지로 바뀌었어요. 논이 말이죠. 훌륭한 땅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돈도 별로 없는데
교회당 지을 땅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걸 바치는 게 당연한데, 이분이 굉장히 꼼쟁이에요. 응? 아까웠어요. 얼마나 고민을 했길래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진짜입니다. 얼마나 고민했길래. 예? 누가 땅 내놓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자기 혼자서 그런 거예요. 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서울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땅을 교회당으로 내놓겠습니다. 그거 결정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교회당 지었습니다. 예. 어딘지 얘기할까요? 예, 순천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주님 앞에 가셨어요. 예, 잘하셨죠. 예, 그걸 주님께 바치기를 잘하셨죠.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예?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하시느라고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예.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요,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든 삶을 굴복시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생활입니다. 교회당에는 열심히 다니고, 같이 기도도 하고 찬송도 잘하고 뭐 헌금도 적당하게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우리 육신은 싫어해요. 순종하려면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거든요. 육신은 싫은 거예요. 그게. 그냥 하더라도 적당하게. 그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더 잘해요. 아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자기 의지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은 안 돼요. 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밤중에도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겨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좋아해요. 육신은 싫어해요, 그것을. 그래서 그 육신의 그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겨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나야다.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별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되어 있어 부여치 못한 사람, 이 세상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잘 사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지 못하는 생활은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업을 얻을 소유가 없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다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요.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하며 주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악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게 선이고 주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그렇지 못한 게 악이고 그 선악간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악을 따라서 심판을 받죠. 자기가 지은 죄만큼 지옥 가서 고통도 다를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선악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세상 내에서는 가난한 자가 되어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그러면 영원한 기업도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시편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될 텐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들, 목자 뜨는 양같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필요사에 싸우는 죄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멀잖아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